오늘은 누가복음 57번째 시간입니다. 12제자의 파송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그 예수님의 사역들을 쭉 따라왔는데, 아무튼 예수님이 제자를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언을 이제 말씀으로도 그리고 능력으로도 선포하신 장면들을 저희들이 보았죠. 그래서 질문들이 계속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막바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9장을 넘어서면요, 누가복음의 다음 챕터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근데 전반부에 이제 막바지까지 왔는데, 전반부의 막바지로 다가갈수록 이런 질문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누가가 이런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분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이렇게 계속 던졌는데, 그런 어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진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저희들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제자의 파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가 계속해서 던졌던 질문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자, 그러니까 그냥 그 이름을 들어본 자,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로서 아는 자들은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파송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종교에는 아무래도 어떤 개인적인 성찰이라든지 개인적인 종교의 경험들, 그리고 신적인 종교적 체험 같은 것들이 강조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톨릭을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수도원의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불교를 떠올릴 때도 약간 어떤 느낌이 듭니까? 불교라는 것도 산속에서, 그러니까 속세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 가운데서 자기를 성찰하고 깨달음을 얻어가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뭐 동양의 도교 같은 것들도 신선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과 관계가 없고 끊어져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종교적인 체험들이 되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높은 차원의 깨달음을 주는 것 같기 때문에 이 종교들은 그런 식으로 가는 어떤 그 유혹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 어떤 종교들이 개인적인 성찰을 추구하는 것과는 약간 반대에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시는 분이고, 그리고 선한 분이 죄인들 가운데로 걸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 아들로서의 능력이 높은 곳에 오르는 것으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자신 안에서 꽃피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곳으로 내려감으로, 그리고 섬김으로써 그런 능력과 권세가 꽃핀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종교적으로 개인적인 어떤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과 맥을 달리하는, 그래서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성숙한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닮은 모습일 거고, 그 주님께서 하신 일은 개인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 가운데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저희들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단순히 공부하는 사람들로서 그려지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선지자 혹은 현인들, 그리고 존경할 만한 스승, 종교적 지도자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야기는 세계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개인의 해탈을 추구했던 부처님조차도 제자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했었죠.
예.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널려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주가 되는 장면은 뭐냐면은 스승이 어떤 가르침을 주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요.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스승이 어떤 가르침을 주었고 제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깨달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성경은 좀 궤를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제자들이 무엇을 깨달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성경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제자들이 무엇을 깨달았는가,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셨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깨달았는가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그들이 실제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능력과 권세가 생기고요. 그리고 뭔가 그냥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실제 그들은 신앙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성경은 제자들의 모자란 점을 드러내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더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도망침을 보여주고 있다든지, 베드로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제1제자죠. 그러니까 그 수제자가 주님의 죽음 앞에서 도망치는 모습을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그 여인들조차 떠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훨씬 더 힘이 없고 약자거든요. 여성이라는 거, 로마 시대의 여성이라는 것은.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누가 높은 자리에 설 것인가를 향해서 다투고 이런 모습을 오히려 보여줌으로써 제자들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자들이 깨달음을 얻는 게 너희들도 그렇게 깨달음을 얻으라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보다는 그렇게 연약하고 쓰러지고 잘 알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도 결국 변화되고 그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 그렇게 마침내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의 어떤 삶의 변화의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에 성경은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과 이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누가 행전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한 권의 책이라고 불러도 좋겠죠. 그러니까 상하, 이런 상편, 하편 이런 것처럼 그런 그 사도행전이라는 후속편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이기 때문에요. 그 사도행전까지 저희들이 쭉 이어서 보게 된다면은 확실히 이 제자들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는가라는 것보다는 제자들이 삶이 실제 어떻게 변했는가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들이 어떻게 죽음을 불사하고 주의 제자가 되었고 그들이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 삶의 총체적인 영역, 그리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되고 있는가의 영역, 그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하고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할 때에 우리들은 때때로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죠. 뭐냐면은 깊은 종교적인 체험 가운데로 끊임없이 들어가고 싶은 유혹을 가지게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극도로 추구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수도원 중에서는 제가 지금 단어를 그걸 까먹었는데, 수도원 중에서는 서약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평생 거기서 기도만 하는 수도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들어가기로 서약하잖아요. 이 지금은 전 세계 3군데인가 남았을 겁니다. 한국에도 하나 있어요. 뭐 어디들 프랑스에 있었나? 뭐 그리고 스페인에 있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수도원도 있다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내가 들어가기로 서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죽기 전까지, 시차가 되기 전까지 못 나옵니다. 사실 시차가 되어서도 못 나와요. 거기 묻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 극도로 제한된 공간 속에서 최소한의 노동과 자급자족을 생활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서약하는 신부님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한편으로 인간적인 한계를 넘고 숭고하고 고귀한 삶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정말 기독교적인 신앙인가를 생각해 볼 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회의감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상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성육신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셨고,
고립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나 혼자 천상의 기쁨을 맛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선포하는 자로 우리 제자들을 불렀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어떤 이제 외부에서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기독교가 뭔가 벽을 세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많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느껴지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제 기독교는 여전히 사회적 영향력이 강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여전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나 이런 차원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해요. 실제로 선한 역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객관적인 수치 같은 거를 다 떠나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느끼냐고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사람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우리가 선한 어떤 국가의 양심이 되려고 하는 노력들을 그다지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은 어떤 소명들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이런 소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민족의 양심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내가 이 국가 시민으로서 크리스천인데 내가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면은 내가 바로 이 국가의 양심이다 라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말입니다. 근데 어느덧 기독교는 훨씬 개인적인 것이 돼버렸죠. 그래서 내가 복을 구하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잘 사는가의 문제로 전락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개인적인 영역이에요.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들을 그래 잘하였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미션을 줘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자들을 세워서 제자라고 부르고 그들을 파송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역시 제자 훈련이 넘쳐나고 우리 교회도 이제 제자 훈련 2단계 오늘부터 하죠. 근데 제자가 넘쳐나고 스스로 제자로서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의 양심이 되지 못하고 이 국가의 양심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들은 아직 파송조차 받은 것이 아닌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가라 라고 할 때 나가지 않는 자, 이게 불순종하는 자겠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전하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예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자는 결국 불순종하는 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제자의 파송에서 필요한 자세가 뭔지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9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불러 모으고 어떤 능력을 줘요. 근데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능력이냐면은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동일한 사건을 마태와 마가가 동시에 적은 평행 구절들이 있는데 그래서 평행 본문은 잠시 내려놓고 누가복음에 조금 집중을 해볼게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 그리고 권위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보여주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있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들 시대적인 상황을 보죠. 이들은 유대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고 이들은 구약에서 이야기하던 메시아를 기다려오고 있는 민족이고 그 구약에서 말하던 메시아의 표지를
그 구약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특정한 그림들이 이 유대 민족 가운데선 새겨져 있었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왜곡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그림 같은 것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표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귀신이 쫓아나가고,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것을 제어할 권세가 있고, 그리고 병을 낫게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회복시켜주는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었고, 그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온다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실제 민족적인 유다 왕국, 다윗 왕국의 재림일 거라고 믿었다는 것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하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낫게 하는 메시아는 제2의 다윗으로서 우리를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케 해줄 메시아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결국 틀려지긴 하고 왜곡되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그려온 메시아상이 구약에서 진술하고 있는 메시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이런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기독교라는 것은 결국 신부주의 종교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귀신을 축기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이런 신유의 사역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표적이에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고 영어로 하면 사인이고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표지판이라고, 표지판. 그러니까 이것은 한시적인 현상이고 일종의,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를 두드러지게 이런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유대 백성 안에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저에게 신유의 권세가, 저는 신유의 권세도 없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제어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신도 없어요. 다만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할 뿐이겠죠? 그런데 아무튼 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능력과 권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준 것은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제자라는 표지가 된 게 아니라 그들에게 그 표지를 통하여서, 그 표지판을 통하여서 실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100m 앞 이런 표지판이 있으면은 그 실제는 100m 앞에 있는 무슨 낮은 자리 교회 거 아닙니까? 낮은 자리 교회 화살표 있고 100m 이렇게 적혀 있으면 100m 앞으로 가면 우리 교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을 통하여서 그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도래했다라는 것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없더라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했다라는 것을 선포할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주시고 또한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능력은 뭐고 권위는 뭐냐라고 하면은, 이 능력이라는 것은 실제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힘이 새롭게 생겨난 것이고요. 권위라는 것은 실제 그것을 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라는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지금 받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고 그 능력 안에 있으면서 또한 그것을 실제로 발현하고 베풀고 선언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권위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한국말로 보면은 약간 뭔가 내적인 능력으로서 해석하기가 쉬운데, 원문의 뉘앙스에 더 가까운 것은 뭐냐면 이게 실제 외부로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것을 발현하도록 하셨어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당연히 2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여지는 게 뭡니까? 축기 사역과 신유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연관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약적인 방식인데요. 여러분들 아직 성령님이 오시기 전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되게 구약적인 방식인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은 어떤 눈에 보이는 특정한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구약적인 방식입니다. 그것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들은요. 성령이 내린 이후에 사도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구약의 선지자적 측면에서 봐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픈 자를 낫게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내려주실 복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그리고 귀신을 제어한다는 것은 세상의 악과 죄악을 이기시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보여주시는 거고요. 구약에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요, 물질적인 복을 받았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없을 만큼 노쇠해도 자녀를 받았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교보제로 설명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의 근원이자 실체인 예수님이 오고 나니까 신약에서는 그림들이 완전히 바뀌죠. 더 큰 복의 실체가 왔는데 이 세속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그림자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죠. 오히려 있는 것을 빼앗기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고 심지어 바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서 결혼도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장난감 기타를 치다가 실제 기타가 오면은 더 이상 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 기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진짜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 장난감 기타는 빛도 났고요. 반짝반짝 소리도 났고 그리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음악이 막 울려 퍼지기도 했었어요. 좋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원하던 진짜 기타를 내가 내 손에 얻게 되면은요. 더 이상 버튼 하나는 누르면 음악이 나는 저게 필요가 없어진다고요. 저는 연습할 거고요. 내 손으로 한음한음을 쳐야 될 거고요. 그리고 더 이상 그런 편의를 바랄 수 없는 버튼 하나만 누르는 음악이 나오는 그런 편의를 바랄 수 없는 그런 길로 가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훨씬 소중한 건 뭡니까? 진짜 실체가 뭐예요? 지금 내 손에 있는 기타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구약에서 표징적으로 주어졌던 어떤 표지로서 주어졌던 많은 것들이 이제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라면은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서 살게 되면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반짝반짝 빛나는 저 장난감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음악이 나오는 그런 편의성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고 내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것을 얻게 되었으니까 저런 것들이 100개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나한테 전혀 유혹이 못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장난감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더 좋은 기타를 갖고 싶겠죠. 그때부터. 관심사가 옮겨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제자들에게 실제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도록 하시는데 9장 3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예수님이 조건을 달아요. 그게 무슨 조건이었냐라고 하면은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도록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 목록이 뭐냐면은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마태복음에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이게 돈이죠. 그리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여기서 두벌옷이나 신이나는 옷 두 벌, 신발 두 개, 이걸 얘기합니다. 신발 신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평행본문인 마가복음에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여기서 보여지는 건 뭐냐면은, 우리들이 평행 본문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세세한 차이는 있지만은 예수님이 요구하신 한 가지 선명한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게 바로 너희들에게 너희 뒤를 준비할 만한, 이게 일종의 보험이잖아요. 뒤를 준비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준비하지 말라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옷이 해지면 어째요? 누가 훔쳐가면 어쩝니까? 그러니까 저는 가벼운 여행을 할 때도 반팔티 하나 정도는 더 챙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날만큼 신발이 품질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대 사회에서 신던 신발은 슬리퍼예요. 오늘날로 치면 슬리퍼예요.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잘 끊어지겠습니까? 근데 왜 그 신발을, 당연히 여행을 하고 먼 길을 돌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잘 채비를 해야 될 텐데 왜 그 슬리퍼조차도 하나 더 가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저 지팡이 하나 짚고, 심지어 좀 돈이 있으면은 내가 유숙할 곳을 좀 여관 같은 것도 얻을 수도 있고 배고플 때 밥도 먹을 수 있을 텐데 왜 돈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이런 모습 자체가 어떤 것을, 이게 선지자적으로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자들의 이런 모습 자체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그 유대 민족들이 바라볼 때. 여러분들 어느 날 제가 만약에 설교대에 설 때 조커 분장을 한다고 합시다. 그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제가 조커 분장을 하고 제가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사회 비판적인 설교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조커 모양을 한 것 자체가 메시지죠. 제가 조커의 그 빨간 자켓을 입고 얼굴에 분장을 한 것 자체가 이미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상식을 파괴하고 그때 당시에 그 어떤 종교인들과도 다른 모습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자체, 그 모습 자체가 메시지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요구를 하신 것이고, 이게 선지자적인 방식이고, 이것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서 너희들이 가져갈 게 없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베풀 것이 이 복음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화려함도 아니고 심지어 그 어떤 금욕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금욕하는 사람들은 이 옷조차도 벗어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 있어요. 유대 민족 가운데서. 그런 금욕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의 인간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고 나에게서 너희들이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내가 이 자리에서 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이 모습 자체로서 보여주는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옷을 100벌을 챙기든 신발을 100켤레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실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추구하는 사람의 삶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저에게는요, 구두가 4켤레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신발이 저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집을 5채, 6채, 7채 가지고도 멈출 줄 몰라요. 끊임없이 그것을 가지죠. 왜 그렇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 가지고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나를 보호해줄 거다. 경제적으로 보호해줄 거예요. 경제적으로요. 그럼 명확하거든요. 경제적으로 보호해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영혼의 안전을 가져오지 못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충분한 지위를 얻었음에도 끊임없이 명예를 추구해요. 끊임없이 명예를 추구하고 끊임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죠. 맞아요. 그것은 사회적으로 그 사람을 보호해 줄 거예요. 확실합니다. 사회적으로 그 사람을 보호해 줄 거라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안전하진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제자들의 행색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문제라는 것이. 크리스천들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에는 또 이런 그 생각도 예수님의 생각도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평행 본문을 보면은 10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 것은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이 너희들이 필요한 만큼 공급을 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고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앞에 선 사람들은 또한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면서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게 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공급해 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한국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받는 일종의 월급을 사렙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요새는 이런 개념들을 많이 까먹게 되었는데 근데 이게 사렙이라고 왜 월급이라고 부르지 않고 목회자들이 받는 그 급여를 사렙이라고 왜 교회에서 따로 부르냐면은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제자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타의 성도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떤 특정한 급여나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교회가 주는 대접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의미에서 사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복음을 전하는 일의 가치를 결코 낮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귀하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한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만큼 중요하고 세상에 결정적이고 그리고 그 삶에 걸만한 일을 사실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목사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의 가치가 무한히 높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제가 뭐 이런 얘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지나치게 많은 사례금을 받는 일들이 저에게는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게 기업의 CEO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CEO와 다른 사람이에요. 사업자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내 신앙적 양심이 떡떡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해봐야 되는 거죠. 단순히 목사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저는 되도록이면은 사업적으로 많은 성공을 거두고 그 사람들이 경제적 환경이 훨씬 나아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즐거워할 용의가 있습니다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민해져야 되고, 우리가 진짜로 의지하고 있는 것,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성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하신 만큼 주는 거예요. 많이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할 일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기독교가 청부냐 청빈이냐 묻지 마세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기독교는. 많은 것을 가지면 탐욕스러운 것입니까? 아니에요. 많은 것을 가지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세요. 무언가를 갖지 못한다? 그럼 그것이 저주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청빈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까?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가 없는 것 때문에 이를 바득바득 가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으로 하나님 중심임을 지금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임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이 기독교의 기준이지, 재물을 많이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가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만큼 공급하는 것에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실제 그렇게 공급을 해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그 권세와 하나님이 실제 내 삶을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은 그게 직업적인 윤리를 넘어서서요.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 그 자체는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기에 충분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세가 있는 삶이죠. 실제 권위와 권세가 있는 삶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을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거절하는 사람도 생길 거예요. 5절을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영접하는 사람도 어쩌겠습니까? 그들에게 밥도 줄 것이고, 그들이 만약에 신발이 해졌다면은 자신의 신발을 내주기도 할 거고, 그렇게 되겠지만은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을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 때문에 오늘 좀 내용이 많죠. 근데 이게 내용이 많은 구절이에요. 이 구절 때문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차가운 시선들을 세상 가운데 보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용되고 있는 현장들을 보기도 했거든요. 제가 실제 들었던 설교기도 하고, 뭐냐면은 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이 그들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약간 그들을 손절하는 느낌으로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들의 방식이, 선교 방식이 오늘날의 선교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이들의 선교 방식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선지자적인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에 가장 특징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들이 특정한 상징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단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에스겔이 하나님한테 이런 명령을 받죠. 토판 위에 그러니까 흙으로 빚은 그 판 위에 예루살렘 성을 그리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다 보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은 그거를 이렇게 품는, 그것을 에워싸는 자세로
390일 동안은 왼쪽으로 이렇게 모로 눕는다는 게 이렇게 옆으로 불편한 자세로 눕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40일 동안은 오른쪽으로 누우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390일 이게 연수인데 누구의 연수냐? 유다의 연수예요. 이스라엘의 죄의 연수가 390년이고 그 중에서도 유다의 죄의 연수가 40년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가 그 예루살렘 성 토판을 안고 있는 거는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는 포위하고 있는 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이 성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회 비판적인 만약 설교를 하게 될 때 제가 좋고 분장을 하고 제가 이 강대상에 올라오게 된다면은 그 모습 그 자체가 내가 입고 있는 옷, 분장 이 자체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런 것처럼 선지자들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백성,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의 신발을 털어버리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요. 그 행동 자체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그럼 우리들이 메시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 임할 것이고 나로서는 책임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행동 자체가 어떤 행동이냐면요. 그들을 손절하고 가는 행동이라기보다는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랑의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한때 교회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는 구별된 백성,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 구별하는 언어들이 교회 안에 많았다고요. 저도 그것들의 영향을 받았으면서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을 떠났었어요. 잘 아시잖아요. 제가 무신론자가 됐다고요.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시기 전까지 제가 이 복음 앞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누가복음 6장 37절 이미 이 앞에 나온 것이죠. 이미 이 앞에 나온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게. 그러면은 이들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발을 털어버리는 행위가 에라 너네들 다 심판받아라 그 행위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정죄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이 행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긍휼의 마음이겠죠.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이게 어쩌면 인간의 본성인가 싶기도 한데 사회적으로 이게 분열의 그 언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지난 세대들 오랫동안 우리들이 갈등을 알았던 게 뭡니까? 바로 지역의 문제예요. 지역 갈등. 그것 때문에 되게 우리가 몸살을 앓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서서히 해소되려고 하니까 또 뭐가 나옵니까? 남녀 갈등의 문제가 나와요. 차별의 언어. 그리고 서로를 원래 남자와 여자는 서로 협력하는 존재인데 하나를 추구하는 존재여야 하는데 성경적 가르침에 의하면 근데 점점 벽이 서지고 서로를 향하여서 경멸과 증오의 단어가 개발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강대상에서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라는 말 가운데 분열과 이 경멸의 뉘앙스를 담게 된다면은 그럼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안전할 수 있을까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공적인 기도문으로 삼고 있는 주기도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가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우리들이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 신발을 털고 나가는 이 행동을, 먼지를 털고 나가는 행동을 그들을 손절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끊어버리는 행위로 알 수 있겠어요? 다만 이런 측면이 있어요. 내가 책임을 다했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내가 상관없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나 이 행위 자체가 마지막까지 경고를 하고 마지막까지 그들의 영혼의 안전을 걱정하는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 제자의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 기뻐하는 자가 있습니다. 악한 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로 결정할 때 기뻐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나였습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회개하니까 하나님 앞에 떼쓰잖아요. 왜 나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하셔가지고 왜 저들이 회개케 해가지고 쟤네들은 죽어 마땅한 애들인데 왜 저들이 지금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 조져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장 벌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필 납니까? 왜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까? 요나서에서 요나의 행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잘 기억해 보세요. 자신의 지난 과거의 행동을 요나가 어떤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요나서의 저자가 요나란 말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그런 과거의 행동을 왜 숨길 수도 있었는데 왜 드러내놓고 그 기록을 남겼을까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 심판이 결정됨으로써 꽃이다 이러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희망과 가능성을 믿고 그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성을 떠나면서도 한 번이라도 신발의 먼지를 털어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뉘앙스를 잘 이해하시길 바래요. 이것은 누가복음 6장 37절 위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 신발을 터는 행위를 통하여서 증거를 삼으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죠.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근데 이것도 다른 측면에서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들을 정당하게 심판하실 때에 평가받는 것이죠. 평가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평가의 기준이 돼요. 어떤 것이냐면은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나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이것을 가지고 왜 하나님은 저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할 때 그 공정과 정의의 문제에서 우리 각자의 삶이 소환될 겁니다.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여기에 하나님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다. 너와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 있었어. 그러니까 소환될 때 핑계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또 하나의 증거의 측면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실제로 나가죠.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고 그리고 곳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권위가 실제 발현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실제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세상 가운데 서는 것이 가능하다. 세상에 통용된다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이었겠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내가 이 앉은 자의 죄를 사한다는 말을 불경스럽게 여기느냐? 이것이 신성모독으로 여기느냐? 그러면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내가 죄를 사한다라는 말 중에 무엇이 더
쉽겠느냐?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를 걷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이 누가복음 내용이잖아요. 침상을 들고 앉은 자를 걸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방식도 그러하겠죠. 결국 그들이 영혼의 문제에, 그리고 죄의 문제에 그들이 눈이 머물 것이고, 죄를 사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을 전했을 것이고, 병을 고쳐가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들의 영혼의 자유를 선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제자들의 파송을 보면서, 이게 마지막인데요. 제자들의 파송을 보면서 또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가져왔었던 어떤 그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감,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 세상 가운데 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사건을, 그 뉘앙스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면은, 다분히 정복적이고 승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왔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향력이, 그러니까 세속적인 권세가 사회 가운데서 점점 더 커지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사장해야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여기서 1등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좀 이해가 됐었던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하나님 나라의 전함이라는 것이 승리주의적이고 다분히 그 정복적인 사역으로 이해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이 땅 가운데 섬과 건설이 그런 정복적이고 승리주의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이고요. 찬사가 있기보다는 고난과 비난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는 길인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주의적이고 정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어떤 제자도 스승보다 나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셨죠. 예수님이 낮은 곳에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은 곳에 임하셨다면 그 제자된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보다 높은 자리를 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섬김이에요. 예수님의 권위가 그러하듯 그리스도인들의 권위들은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는 것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일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줄게, 줄 서봐. 그게 아니에요. 긍휼함이 있어야죠, 진짜. 제가 1등 했으니까 이 시상식에서 멋지게 하나님 영광 얘기하겠어요. 그게 꿈이면 안 돼요. 실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게 꿈이어야죠. 하나님 믿었더니 제가 사업이 실패해서도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훌륭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근데 교회에 그 고백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사업 망해가지고 예수님 믿었는데 아직까지도 빚 갚고 있거든요. 근데 내 영혼이 자유로워 이 가운데서도 평안합니다 라는 고백도 동시에 울려 펴져야죠.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가 실제 세상에 통용된다 라는 것을 다분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바로 같은 왕이 나오지 않아도 돼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요. 요셉 같은 사람도 있지만은 굳이 바로 같은 왕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안 나오는 것이 좋죠. 다만 바울 같은 이는 많아야죠. 베드로 같은 이는 많아야죠.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죄인들과 함께 하신 그분을 한번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른 대답을 해요. 뭐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실제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지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경제적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적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문제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고 무엇을 위해서 열광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실제 가치가 그 정도인지는 다시 따져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실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는 간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 드롭박스 봤죠. 그 생명의 가치를 믿고 한 학이라도 추위 속에서 혹은 방조되어서 버려져서 죽지 않게 하려고 드롭박스를 만든, 베이비박스를 만든 목사님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억만금보다 한 생명이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자명한 거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요. 부강함을 위하여서 몇만의 목숨도 쉽게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가치 체계에 맞추어서 우리의 가치를 재정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서는 거예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는 서는 겁니다.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는 서는 거예요. 아주 내밀하고 크리스천이 아니면 돌아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는 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 권위를 가지게 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그것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는 것이라고요. 거기가 진짜 하늘 권세의 자리이고 거기가 찬란한 영광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반짝반짝 빛나는 모조 다이아 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진짜 다이아는 모조 다이아보다 빛나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반짝반짝 빛나는 가짜 다이아가 빼곡하게 박혀있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들은 다이아몬드 한 알이 박혀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주얼리 같은 거 보면은 가짜일수록 반짝반짝 빛나고 관리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보석이 하나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한번 돌아봅시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삶 속에서 돌아봅시다. 우리 삶의 어두운 부분을 한번 비춰보자고요. 그 약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근데 그리고 우리가 주위를 한번 돌아봅시다. 그러니까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 인간에 대한 믿음을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최소한의 그 존엄성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크리스천들이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이 부한 자,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아요. 가리지 않습니다. 의인과 죄인도 가리지 않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서고 통용되고 이 12제자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그려지는 것을 승리주의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이 바라보는 렌즈의 진실과 진짜 하나님의 참다운 눈에서 바라봐지는 진실은 다를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평가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할 것인가? 아니면 세속적 관점 가운데서 정당할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두말할 나위 없죠. 주님의 가치, 성부의 가치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오늘 좀 많은 그런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것들을 다루었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저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 나라의 충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파송을 받아서 가는 자들입니다. 저희가 축도를 하면서 세상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다시 돌려보낼 때 그것을 우리가 파송의 시간이라고 부르잖아요. 제자들이에요. 혼자서 고향된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파송을 받을 때에 그 제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있고 그 권위는 실제 발현되는 능력인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세 번째, 복음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의 책임이 존재하나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마지막까지 발에 먼지를 털므로써 그들의 영혼의 안전을 걱정하고 마지막까지 경고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능성을 믿는 자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실제 하나님 나라는 선다라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세상 가운데 통용됩니다. 다만 이것을 정복적이고 승리적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승리주의, 실제 승리와 승리주의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주님을 따라 낮은 곳을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증명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아직까지 있다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을 증명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포기한다면 세상에 무엇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삶이기를 축복드리고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